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제가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저희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아침 주님의 전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뜻을 소개해줘요. 어떤 뜻을 소개해 주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곳에서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이 세상에 두려움과 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이제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시설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지옥에 가지는 않겠구나. 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들보다는 착한 일을 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아마도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의 구원을 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 위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보통 나그네의 삶의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곳을 향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지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소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행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장 오늘은 4장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3장 말씀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와 같은 치유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고위직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의 증거는 사이비 종파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의는 일종의 법원과 같은, 이 법원에서 하는 회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이제 버려버린 그 초라해 버렸던 돌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자신의 우편에 두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은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12절에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들도 그토록 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치유하셨던 일,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걸으셨던 일,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일 등을 목격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인식한 데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고백했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나눴던 구원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굳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시라고요. 25년 동안 기자 생활도 하시고 또 앵커로도 활동을 하시고 보도국 부국장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신 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몇 달 전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예수인가라는 것보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 근처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유를 할 때마다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주는 세차권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차를 하러 이 사람이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글쎄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써 모은 세차권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 마일리지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세차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도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곡되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한 70살 정도 돼서 교회에 나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70세에 교회에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당신이 70세까지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둘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만 아는 바퀴벌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시궁창을 벗어난 바퀴벌레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던지를 잘 알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또 유흥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을 벗어나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맛본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가득한 시궁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러운 곳에서, 시궁창 같은 곳에서 죄악뿐이지만 마치 놀랍고 즐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원했다면 그것이 또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부터는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것처럼 세상의 각 종교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 수양을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덕을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선행, 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최종 목표, 그 궁극적인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 목표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알게 하셨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 세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디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